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1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유다 민족들을 살렸던 그런 에스더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던 데가 586년이죠. BC 586년인데 그 유다가 멸망을 하고 멸망하면서 다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메다바사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리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왕은 역사책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렇게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즉위한 것이 586년에 망하고 딱 100년 후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여러분들? BC 486년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왕으로 즉위를 해서 바로 이제 3년 후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3년이 되죠. 486년에 즉위해서 3년 정도 있다가 483년도에 에스더 1장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바로 누구를 자기 말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화를 엄청나게 내면서 당장에 누구를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여왕을 폐위시켜버린 게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원인이 있어요. 아하수르 왕하고 와스디하고 워낙 뭐가 없었어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여러분 부부가 우리 한국 부부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한 60% 이상이 어때요? 하루에 몇 분도 대화를 못 나눈다?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 대화의 내용 중 한 70% 이상은 자녀 문제 정도이지 부부간에 깊은 대화를 못 나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에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최소한 1시간 이상 다 대화 나눈다고 자랑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동네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됐던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어때요?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법률안을 만들어내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있어라 라고 이렇게는 법을 만들었던 아주 악법을 만들었던 그런 쫌쫌한 그런 남자들의 모습들을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 2장으로 건너올 때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얘기에서 이제 드디어 에스더 2장은 바로 드디어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선택받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3장으로 건너갈 때 3장이 핵심적인 장인데요. 이 2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어떻게 됐는지가 이 전체를 잡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중에서 자, 여러분들 에스더서 2장 한번 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751조 에스더서 2장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후는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 앞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은 에스더서 1장에서 아하수르 왕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모은 거죠. 127개에 있는 어디서 인도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파키스탄 지역 포함해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스라고 나와 있죠. 구스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거기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그 지역의 127개 방백들을 식민지를 다 오락해 가지고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예요? 잔치를 며칠간 했어요? 180일간 했단 말이에요. 180일간.
6개월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넓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시라 부어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와스디 왕 와가지고 몸매 자랑하며 그렇게 이제 아주 인격 모독을 시킨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폐위가 안 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127개 방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면서 했는데 바로 3년 후에 전쟁 나가는 거죠. 전쟁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1600척이 넘는 어마어마한 16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육군을 그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육군과 함대가 어디에 조그마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아주 작은 스파르타에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테네에서 살라미 전투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온 그 기간이 이 바로 4년 후 제2의 7년째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년이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여기 나온 제7년이 나와 있죠. 이 7년이 즉위한 후에 7년이니까 3년을 포함하게 되면은 4년이 지난 거죠. 그 안에 있었던 4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이 뭐예요?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패배해요. 그러니까 예시서 2장은 전쟁 살라미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요세푸스에 관련해서 헤로도 클로스 쪽에 관련된 그 작품에 대해서 역사학자 이야기는 나중에 아하수리 왕이 침대에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하수리 왕은 지금부터 이 방탕하고 중심이 없는 이 엉망인 이 왕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페르시아가 그 배경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아하스이 노가 이제 노가 그친 날은 뭐냐면 전에 어땠어요? 화가 나가지고 워낙 다혈질이니까 아주 급히 속단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와시들을 폐위했던 사건이 이제 후회가 된 거야. 자, 전쟁에 지고 왔죠. 보잘것없죠. 국민들은 원성이 높죠. 코너에 몰릴들 몰려있는데 너무 허전해. 왜? 이 아하스웨로 왕은 너무 여자를 밝혔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성급히 생각했구나. 내가 와시들을 폐위시킨 게. 이런 기색이 보이니까 이제 누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법률을 만들자고 했던 무무관을 포함한 그 일장에서 나타난 사람들 생각나죠? 이 법을 만들어서 누구를 와시디를 없앱시라고 했던 폐위시키라고 했던 그 고관들이 겁이 나. 왜? 다시 와시디가 살아서 와시디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폐위가 됐는데 다시 와시디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이 보고 싶어 하니까 다시 와시디가 회복이 되게 되면 와시디가 보복하겠어 안 하겠어요?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얼른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왕의 성격, 왕이 뭘 밝힌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잔치와 온통 음주 가무를 즐기는 완전히 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딱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세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천을 벌써 아리따운이라는 말이 나가자마자 이제 누가 아하스웨로 왕이 꼭지가 안테나가 팍 쓰는 게 애로운데 이제 이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이 궁에 있는 많은 후궁들이라는 많은 첩들을 할 때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외모. 어떻게 생겼느냐. 외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미모를 받고 또 하나는 반드시 처녀여야 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얼굴 표정들이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자, 그래서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다니까 누가? 아하스웨로 왕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멘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산으로 다 뭐 여기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넷이 헤게를 주목해야 돼요. 대부분 설교할 때 헤게를 놓치고 있는데 이 헤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넷이 헤게가 곧 나옵니다. 헤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모든 후궁들을 만들어서 왕에게 간택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전달자가 누구예요? 넷이 헤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심리와 이 사람의 성격과 취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게. 이 헤게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헤게 그 인물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관들이 딱 색깔을 바꾼 거예요. 바꾸니까 어때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좋다. 그럼 와스디를 잊어버리고 새 왕비를 이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럼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하게 봐야 돼요. 질문이 좀 나와야 돼. 우리 신약 공부할 때는 다 유대인이었죠.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다인으로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유다인이라고 나오는 거는 딱 두 군데. 에스하고 느헤미야에서만 유다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면서 바벨론 다 끌려갔잖아요. 다 끌려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남유다인이죠. 또 바벨론을 다시 침략해서 정복한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그 끌려간 포로들도 다 누구예요? 남유다인이죠. 그러니까 유다인이라 부른 거야. 비하에서.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히브리인으로 나와요. 원래 히브리인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야곱하고 한바탕 했죠. 씨름했었죠.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로 바꿔져 이름이 바꿔지다가 유다인으로 왔다가 다시 신약 시대로 건너와 가지고 유대인으로 바꿔집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유다인은 남유다가 멸망한 포로들이기 때문에 유다인,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유다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여기도 잘 보면, 이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르드게 인물의 족보가 나오는데, 왜 족보를 썼을까, 이 기자가. 이것도 이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누구의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 이 베냐민 인물인데요. 누구의 증손이다?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 야엘이라. 여기 나타난 이 기스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기스가 바로 유명한 사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모르드게 이 사건이 사울의 사건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나중에 하만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기스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이유도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하만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말렉의 그런 전투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완전히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갑니다. 그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이 베냐민의 자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와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건 조금 성경학자가 조금 조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모르드게는 안 맞아요. 사실은 모르드게의 집안 정도의 할아버지 때 이 정도하고 연도차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여고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긴을 말하기 때문에 BC 597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집어넣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집안으로 봐야 연대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모르드게 집안에 어쨌든 공통된 거는 바벨론에 끌려왔다.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모르드게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누구를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인물이 에스더는 첫째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그러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용모가 아주 여기서 용모가 곱다라고 하는 건 아주 착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중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게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서도 공통점이 나타나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처녀입니다. 누가? 에스더가. 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궁을 뽑을 때 많은 처녀들을 뽑을 때 양육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제 8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 8절 본문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본문에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이끌려가서. 자, 나아갑니다. 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또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세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공통점. 이 세 단어 공통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스스로 갔습니까? 수산생이 스스로 갔습니까? 스스로 가가지고 헤게씨 나 당신 수하에 좀 넣어줘서 나 왕비 좀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아니죠. 이건 수동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정확히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스더가 원한 일이다 원하지 않는 일이다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에스더는 이 8절에서는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처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게 누구냐면 헤게라고 하는 그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수동태입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종들. 이 내용 보니까 벌써 어때요? 7궁녀나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후급에 속한 애우를 누가 해주고 있어요? 넷이 헤게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9절에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자,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기서 9절로 와가지고는 다시 능동태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에서는 에스더가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수산성에 가가지고 헤게 수하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까지는 자기 뜻이 아니야. 모르드게에 의해서 인도돼서 연결된 뿐이에요. 수동태입니다. 마지못해 왔는데 9절에서는 다시 누가? 에스더가 자, 내 인생이 어차피 내가 이게 갈 거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궁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에스더는 바로 누구를? 그 담당자인 회개를 기쁘게 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구약 전체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뜻도 헤세드로 나오고요. 은혜라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이런 무슨 뜻이에요? 은혜란 무슨 뜻이? 정리를 좀 해보. 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참 은혜롭단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외로
뜻을 모르고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은혜란 뭐예요? 시작.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긍휼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예요. 이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 단어 속에 헤게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자락에 지문이 흩어 있는 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에스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고하죠?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왔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출생이, 내 신분과 내 환경이 이렇게 비참하면 거의 어때요? 거의 다 인생 말로가 비참해져요. 왜?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상황이 너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의 부모가 이렇게 흙수저일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까라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나의 이 가난 고난과 역경의 이 환경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양면의 칼이에요. 이 가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나의 환경에 주지 않게 되면은 내 인생이 비참하게 돼서 나의 비수가 돼서 나의 인생을 칼로 찔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에스더만큼 더 이상의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렵습니까? 살림이 어렵습니까?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까? 학력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없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 여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음성을 듣는다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 손길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이 슬픔을, 이 어려운 환경을 집안 탓하고 또 환경 탓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826페이지인데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충심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통회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난과 역경, 이 에스더가 이 환경과 상황을 봤다면 포기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끌려가게 해서 나를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마지못해서 궁녀로 끌려가서 마지못하고 자포자기 했었단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귀중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할 수가 없는, 왜? 하만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에스더를 하나님께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인생을 긍정적인 능동태 인생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어차피 내게 주어질 인생, 내가 어차피 이 궁에 가야 될 입장이 난다면 내가 차라리 당당하게 내가 왕으로 서리라, 이제 입장을 바꾸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나하고 마주친 인물은 누구냐, 회개라고 하는 이 내시가 왕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회개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 에스더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 주어지는 것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다. 우리 말고, 주님, 내게 이 고난과 역경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 왕래하며 11절까지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하고 다 약속한 거야.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유다인이죠.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가장 유다인이 이 당시에 핍박받았던 데예요. 핍박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따로 도산 수산성에 따로 모여서 그 커뮤니티를 이룬 거예요. 공동체로 하면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 평화 정책을 쓰지만 늘 염두에 뒀던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왕으로 궁에 뽑히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7지역에 있는 처녀들이고 예쁜 여자들만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127개의 방백을 확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풀었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비밀로 딱 하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계한을 마치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정결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사실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 좋게. 그러니까 12달 동안 최고급 화장품을 쓰는 거야.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몰약 있죠, 몰약.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향수성을 갖고 있죠, 몰락이. 또 거기에 계피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여기 중요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몰락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여기 나타나 있는 그 향품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연결됩니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의복과 침상의 냄새를 아름답게 향기나기 위해서 12달 동안 여자들을 이렇게 꾸미게 만드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의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14절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밀을 주관하는 네시시아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이 나.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왕에게 불림을 갔다가 2번 불림을 받지 못하면 평생 후궁에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 우리 역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왕 후빈들 다 그랬잖아요. 첩들 다 궁들. 얘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실 게 하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그가 구하는 것을, 자, 모든 여자들은요, 지금 이제 왕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후궁들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여기 잘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이제 왕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 속성에 내가 어차피 이럴 바에는 원하는 거를 다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야. 그냥 모든 거를 해가지고 막 치렁치렁 귀걸이도 2단, 3단으로 달고, 목걸이 막 60개 달고, 팔찌, 어마어마하게 꾸몄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날 한 400명 정도, 헤로도스 자료에는 한 400명 된다는데, 이 모든 여성들이 미스 페르시아야 지금 이게 미스 페르시아 다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한가 보세요. 자, 에스더는 어떻게 한가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더라. 아멘. 아멘. 에스더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아주 지혜롭잖아요. 아하스로 왕이 무슨 목걸이를 좋아하고 무슨 귀걸이를 좋아하고 무슨 옷을 좋아하고 무슨 향을 헤게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까 앞절에서 9절에서 뭐 했어요?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헤게를 기쁘게 했잖아요. 헤게의 마음이 기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 헤게가 딱 알려줘. 왜냐하면 헤게의 마음이 기쁘니까 400명 중에서 에스더 하나에만 네가 왕후가 되라고 생각하고 헤게가 저 끝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스더야 너 목걸이 이거 하고 귀걸이 이거 하고 향품 이거 쓰고 예쁘게 해서 딱 헤게가 가르쳐 준 것만 장식한 거야. 누구는 아하스의 왕은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 나머지 여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몽땅 치렁치렁 한. 에스더는 뭐예요? 본문에 뭐가 나와 있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더니 모든 보는 사람들로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학력,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은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아니면 내 직장 동료,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회개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에스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왓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드디어 BC 479년에 왕후가 됩니다. 479년에 왕후가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이 큰 상을 주니라.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세금을 다 면제해줘. 그리고 큰 상을 주는 것이 거의 이때는 어떠냐면 헤로도스에 의한 걸 보니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답니다. 여기서 준다는 상이라고 하는 건 먹을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좋은 왕후를 잘 만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선물도 받고 세금도 감해주고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아요. 자, 19절 시작. 처녀들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다시 모읍니다. 끊임없이 이 아하스의 왕은 에스더라는 이쁜 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후궁들 계속 드립니다. 하룻밤 자기 위해서. 자, 이 말로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얼마나 순종합니까?
왕후 정도 되면은 누구 말 거절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 그냥 일종의 고위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왕비죠. 끝까지 함께 맺은 인연, 함께 맺은 분, 평생을 같이 갑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한 번 맺은 만남, 정말 신실한 만남. 내가 왕후가 됐지만 모르드게를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순종합니다. 왕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모르드게 같은 참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21절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대궐문에 앉았단 말은 문지기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모든 송사를 책임지는 것이 대문 입구에서 송사 재판을 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암살 정보를 알 정도 되면 저기 문지기 곁에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 암살 계획 세운 것도 고위직이에요. 자, 암살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들었습니다.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이 하는지. 자, 질문합니다. 22절에 아주 중요한 서번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나타나 찾아보세요. 이 에스더의 위대함,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드게 에스더를 쓴지를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대단히 잘 찾아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모르드게죠. 자, 모르드게가 알았는데,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는데, 누가 더 지혜로운가 보세요. 누가?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면서 누가 알려줬다 한가요? 모르드게가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나의 공을, 나의 자랑을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돌려야 돼요. 어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팀장이나 그 책임자가 삼성에서 디메가램을 개발했어요. 그걸 한 8명이 1년 내내 개발해서 했는데 회사 사장이 부르는 거야. 이건 누가 개발하니까 제가 그 팀장이 제가 개발했습니다 하니까 그 뒤로 그 삼성에 있는 그 팀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렇게 팀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이 디메가램은 저의 팀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서 격려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팀이 했습니다라고 그 공을 돌렸으면 그 팀 전체가 사는 거죠. 근데 그 팀장이 자기가 했다고 거만하면서 교만해버리니까 이 팀장의 책상이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공, 내가 할 수 있는 자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공을 누구에게? 나와 함께하는 팔로워에게, 나와 함께하는 팀에게 공을 돌리면 그 조직이 사는 걸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다 따먹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 아니면 이번에 이 귀한 일들이 저기 주방에서 말없이 설거지했던 그 귀한 분에게 공을 돌리고, 정말 말없이 주차 안내하는 분, 또 말없이 섬기는 거, 세상 사람 몰라줘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됩니다. 모세 고백처럼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 그 공들을 모두에게 돌리는 그런 마음들, 그럼 그것만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지혜롭게 그 공을 모르드게에게 돌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절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을 기록하니라.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아하수에가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는데 자기 암살할 사람도 미리 알려줘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에스더가. 예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왕이 지금으로 말하는 세종왕 실록 지리지에 써놓은 거나 똑같은 거야. 누가? 모르드게에 의해 가지고 달을 살렸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함했던 두 사람을 나무에다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에스더 3장을 기대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못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설명하는 저보다 더 훨씬 더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다 해서 답이 안 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성형국 1위죠. 1위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2,050명 된답니다. 2,050명. 세계에서 숫자는 6위예요. 근데 성형 비율은 세계 제1위예요. 미국이 한 6,000명 돼요. 우리나라 6배예요. 브라질이 우리의 5배예요. 1등이 미국, 2주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 인도, 일본, 그 다음 이제 중국, 한국. 의사는 몇 대지는 세계 1위의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 미인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게 되면 다 한국 고쳐서 온 걸로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 본바탕 너무 좋다. 고쳤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그 미국의 성형학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성형은 아무리 해도 룩짐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외모 지상주의야.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내부를 치유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성형을 해도 계속 성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지 않고는 진정한 미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거의 미국 같은 경우도 105억 달러,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 많은 예산들이 성형에 쓰는데, 피터팬 팬드롬이라든지, 신데렐라 팬드롬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가 병폐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선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